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또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말씀부터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컷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사진을 먼저 좀 한번 보실까요? 보시고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붕대, 그다음에 뭐 상처에 바르는 약, 소독약, 소화제, 손전등, 밴드, 체온계, 소화기 등등인데 이 물건들의 공통점을 좀 아실까요? 네, 비상약, 그다음에 상비품, 그죠? 항상 집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약국이 문 닫았을 때 어디 상처가 날 때 급히 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상비약 또 상비품이죠. 사고나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 물건들을 집에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꼭 이런 사고나 재난만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보면 뭘 하든지 다 준비합니다.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신다고 2년간 못 가서 되게 가고 싶으시죠? 네. 한번 3년 전에 여행 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소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하시죠. 그죠? 여행사를 섭외하고 또 티켓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숙소 또 거기 가면 어디 맛집을 가야 될지 맛집도 쭉 서치하고 어디 가서 사진 찍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꼭 멀리 가는 것 말고 집 옆에 있는 학교에 갈 때도 준비합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가방 챙기죠. 심지어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서 쉴 때도 소파에 누워서 쉴 때도 준비합니다. 뭐 쿠션을 준비한다든지 무릎 담요를 준비한다든지 리모컨 꼭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모든 것을. 그럼 이제 한번 저희가 질문해 보아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친구를, 가족을 또는 불특정 다수를 전도해야겠다고 맘먹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그런 경향이 더하죠. 내가 올해는 누구를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했었나요? 몇 개월 전부터 막 고민하고 막 서치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좀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전도는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날 때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전도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만나서 예수 믿어 교회 같이 가자. 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오늘 가수 온대. 우리 교회에 오늘 가면 선물 준대. 맛있는 밥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건 전도라기보다는요 일종의 어떤 주문 같은 겁니다. 뭐 수리수리 마술이나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마술의 주문. 그냥 주문 외워서 먹히면 마술이고 안 먹혀도 뭐 할 수 없는 그런 주문이라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는 말은 절대 전도일 수 없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몇 달 전부터 꼼꼼히 준비하는데 이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최소한 동남아 여행 가는 것보다는 더 저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올해 우리는요 전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해로. 그래서 막 어느 때보다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이 좀 뜨거우실 텐데, 우리 정말 제대로 전도를 배우고 또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렇게 올해 꼭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주제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요 구절엔 전도의 5가지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앞으로 5주간 그 원칙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전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해야 할 일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 주고, 그때 비난이 아닌 격려로,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 이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5가지 전도의 원칙이죠. 오늘은 그중 첫 번째 원칙인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얘기는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실 때 정말 저희가 여태까지는 아무 준비 없는 그런 전도자들이었다면, 이제 진짜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다 탈바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천 본문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는 디모데후서와 거의 비슷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바울이 순교한 직후 그 즈음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때 교회는 진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주 잔인한 로마의 탄압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는 온갖 거짓 교사들이 아주 득실득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마다 자기 옳은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 역시 바울처럼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전할 말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해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 베드로가 누군가요? 베드로가 기질상 무엇을 찬찬히 준비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지르고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앞뒤 생각 안 하고 저질러요. 그리고 나중에 꼭 후회하는 사람이었어요. 준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런 그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흥적이었던 그도요, 전도는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뭘? 전해야 할 말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컨텐츠를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1년에도 세워졌다가 생겨났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컨텐츠가 없어서입니다. 컨텐츠가 있어도 외면당해서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줄 알고 스타트업 만들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죠. 컨텐츠는요, 그래서 심장 같은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컨텐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쭉 묵상하면서 보았잖아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든 이방인이었든 남성이었든 여성이었든 젊은 사람이었든 장년이었든지 간에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한 컨텐츠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또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것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전도의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컨텐츠를, 무엇을 전했나요? 대부분 천국 가는 거 전합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아니면 복 받아야 돼.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누리게 돼요.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전해야 될 컨텐츠는 아닙니다. 오히려 애프터 이펙트라고 말씀하시죠. 그 컨텐츠를 믿을 때 따라 나오는 후작용인 거지, 이게 우리 복음 전도의 컨텐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한 해만 우리나라 주요 6개 교단에서 무려 4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빠져나갔잖아요. 그에 따른 분석도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그 이유를 딱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천국을 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천국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행복해지는 것 같으니까, 훨씬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더 좋은 것들 많고, 또 막 위기 상황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아니,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안 그러면 왜 예수 믿어?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도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님도 빌립 집사님도 천국 가는 거 한 번도 증거한 적 없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공회에서, 또 캠프 입구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베드로가 공회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또는 사막에서 내시를 환관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예수님만. 그거에 비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전도를 잘못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그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전도는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받아요. 하지만 전도는요, 천국, 구원, 축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천국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축복을 전했기 때문에, 그걸 컨텐츠로 삼아서 마케팅하고 전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도 너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슬람도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냥 모든 종교들이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떠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이때 진짜 우리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일대 변환이 필요해요. 구원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대 변혁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전도할 때는요, 천국 얘기, 축복, 구원 얘기보다 예수님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것에 집중해서 전하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분을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전할 것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진짜 큐티 빼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정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와 좋은 내용과 좋은 본문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씩 주석으로 달린 그 지필진들을 보면 지금 한국에 정말 건강한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다수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정말 큐티 책이에요. 그냥 그거 한 것만 있으면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1월, 2월 달에는 조금 보시잖아요. 그리고 날이 풀리는 3, 4월 되면 마음도 풀려서 잘 안 하시게 되죠. 매월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내가 한 번도 안 봤네 이럴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매일 말씀을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또 성경 일독표도 나눠드리는데 올해는 한번 거기에 체크하면서 성경을 꼭 일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올해 우리 말씀 창고를 좀 꽉꽉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올해 정말 잘 배우고 예수님을 전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요, 온유함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늘 인간관계에서 손해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진짜 알고 보면 착하고 순하고 멋진데 진심이 꼭 왜곡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잘 말할 수 있고 이쁘게 말할 수 있는데 꼭 거칠게 말하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아예 귀를 닫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가수 누구죠? 아이유? 네. 히트곡 중에 반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노래인데 볼륨을 한 50데시벨 정도 딱 맞춰놓고 들으면 너무너무 목소리도 이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그 볼륨을 200데시벨로 딱 놓고 들으면 고막이 터집니다. 아름다운 노래도 전달하는 볼륨이 조금만 잘못돼도 내용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피하게 만들거든요.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걸 전달하는 방법 꼭 그만큼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전하라고. 사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온유함으로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조금 얼굴이 달아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온유하고 진짜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즉흥적이고 다혈질에 아마 MBTI 검사를 하면 아주 극단적인 ENFP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었어요. 툭 하면 흥분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막 윽박지르고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 바닷가에 바다에 뛰어들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하고 자기는 죽어도 배신 안 하겠다고 막 호언장담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막 내리쳤던 이런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 온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그럼 그가 온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말씀하셨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이때 베드로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혈질에 막 호언장담하는 막 거친 이런 모습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이 그에게 이제부터 네가 주도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그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이제 그 고난을 감정적으로 다혈질적으로 막 거칠게 그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팔 벌려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거칠었던 싸나웠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성품이 온유하게 된 거죠. 예수를 만나면 성품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온유하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준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온유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마다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온유하게 늘 업데이트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막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에요. 또는 죄를 짓고 숨었을 때 느끼는 그런 죄책감,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포브스라는 말인데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냥 존재론적으로 느껴지는 떨림 그리고 그런 경외심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딱 떴을 때 내 영혼이 막 떨리는 그런 두려움, 이게 포브스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외심을 느껴야 할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거죠. 성령의 임재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정말 온유하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삶이고 선행을 베푸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공격하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회방 놓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공격당하면 굉장히 격해집니다. 누가 막 욕하고 우리 이렇게 막 흉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러거나 당신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해 막 그럼 격해지죠 감정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것 같아요. 2년간 진짜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융단 폭격.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진짜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은 우리 진짜 못하고 있다고 막 생각하거든요. 하도 여론의 질타를 2년간 받다 보니까 교회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들 격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에 따르면요,
이 세상의 공격, 세상이 우리에게 막 억울하게 하는 이런 거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 그건 선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전술이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굉장히 크게 오해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불같이 화를 내시고, 제가 그분에게 막 반박하고 싶고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냥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인사하고 찾아 만나 뵙고 그랬어요. 정확히 2년 후에 진상을 알게 되시고 저한테 사과하셨습니다. 그 후로도요,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이렇게 진상이 밝혀져서 미안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끝까지 진실을 모르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는 걸 선택해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오해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기고 불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막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싸우면 절대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싸웠다가 나중에 화해하고 친해지는 경우를 진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 속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막 억울하면 확 내뱉으면 시원하잖아요. 내 속이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손해 봐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안 해야 돼요. 오해당해서 오해받아서 억울하지만 그냥 참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막 거칠게 대하고 있지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정말 그들이 다 알아서 스스로를 미안하게 부끄럽게 생각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본분인 선행을 그냥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나중에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엄청 싸납게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막 모욕하죠.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나를 세우고 사납게 대드는 건 하수입니다. 하수. 그렇다고 그냥 듣고 모른 척 무관심하는 거 중수예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고수입니다. 고수. 새해 저희 위례 새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반드시 지금 교회에 악플 달았던 사람들 부끄러워할 날 반드시 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전도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짜 날마다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내가 모르고 전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을까요? 예수님만 전하면 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땅에 있는 권세든 하늘에 있는 권세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거칠게 대하고, 이 사람이 반박하고 나를 멀리하고 또 망신당하고 놀림당하고 막 이러면 어떡할까, 이런 수만 오만 가지 염려가 우리 안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 이름 이야기했는데 사람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했는지 찬찬히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우린 틀림없이 예수님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친절한 분들 많어. 우리 교회 밥 진짜 맛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 했어. 우리 교회 가면 정말 이렇게 악기도 너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전도해 왔습니다. 이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전도는 예수 이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수 이름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도시를 변화시켰고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름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올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먼저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서 내 존재가 흔들리고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만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1월 마지막 주에는요,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누구를 정말 전도해야 되는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전도를 잘 준비하는, 그래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